아버지가 1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다가 성적표를 올려놓았습니다. 마침 신문을 보고 있던 이 아버지가 곁눈질로 그 모습을 슬쩍 보면서 한 번 1등 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실망했고 또 화가 났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40이 넘은 40살이 넘은 이 남성이 엉엉 울면서 이 이야기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상담자의 마음에도 안타까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그토록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만 그 아버지에게 오히려 거절을 당하고 말았을 때 이 남성은 4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절감에 상처를 가지고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날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함께 공감해주지 못했던 그 아버지는 사실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겠지요. 그 아버지에 의해서도 본인이 한 번도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정, 자기 긍정, 바로 이 경험은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삶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이 경험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도 이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에 의해서 무조건적 공감적 용납과 그 인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태내에서 그렇게 출생을 위해서 이미 태아로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출생한 이후에도 모든 사람은 자기 인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중, 자기 긍정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할 진리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대답했다는 것은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예수님에게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 22장을 읽었는데 앞에 21장부터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고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의 지도층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들며 끊임없이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며 대적합니다.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용납하고 행하고 있느냐? 대적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며 달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한 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단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들은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폐기 처분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반복적으로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은 잔치를 맛보는 세계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의 세계입니다. 2절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이 등장하는데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잔치의 세계,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 발을 밟고 이 땅에 사는데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인간계와 피조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인간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함께 존재하는 이 세계, 이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또 하나의 피조물인 이 사탄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면서 이 공중으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이제 그는 자신과 모든 피조물된 인간들이 자기와 똑같이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도록 타락시키면서 이 세상 나라의 지배권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나라 안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받는 기사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탄이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천하만국의 모든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세상 나라 가운데 어느 한 공간을 분명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임금은 바로 사탄입니다. 내게 넘겨줬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긍정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16장 11절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사탄은 인간계와 피조계 전체가 타락하고 오염되고 자신과 똑같은 운명으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찾아오셨고,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에 또 하나의 나라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것이 묘한 이야기 같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 안에 인간과 피조물이 공존해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개설해 놓으신 이 세상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 곧 천국의 맛, 잔치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이 물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영주권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면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캐나다, 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없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학을 가도 또 학비를 그 자국 나라의 학생들만큼 내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미국의 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 5억을 준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맛,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이 세상 천국 안에 지금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천국의 맛, 잔치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아멘. 2016년이 이제 한 달 조금 못되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가 가슴에 남겨놓은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과 답답함과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의 신분이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 천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과연 이 잔치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잔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현재적으로 이 땅 가운데 개설해 놓으신 거예요. 지난 11월 23일 날 온 지구촌은 아주 슬픈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저 남미의 클럽 대항 그 축구팀들이 서로 경기를 벌이는데 만년 꼴찌만 하던 그 브라질의 클럽팀 하나가 드디어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콜롬비아로 날아가서 그 콜롬비아 팀과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만 그들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죠. 81명이 탑승했는데 그 가운데 선수 3명과 승무원 2명과 취재기자 1사람 빼놓고 나머지 75명인가가 다 죽었습니다. 그 브라질 축구팀 이름이 샤페코엔시라고 하는 그런 축구단인데 탑승 직전에 너무 감격해서 단체 사진도 찍었고 또 한 사람은 가다가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나는 아빠가 된다.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또 셀카를 찍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축구팀의 카이오 주니오라고 하는 감독이 결승 진출이 확정된 다음에 SNS에 메시지 하나 올렸는데 그것이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메시지, 그날의 감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말은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감독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 천국으로 들어와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마지막 말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서 벌써 한 해가 가고 세월을 계산하고 나이를 계산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아쉬움과 분주함으로 계산하면서 이 12월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감독의 말은 우리는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 감독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만큼 바로 천국의 맛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12월 4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지금 예배하는 내 속에는 어떤 맛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이 세상 천국, 곧 잔치를 맛보는 세계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3절에 보니까 또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한 번 다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종들을 보내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기를 싫어했다. 잔치 베풀고 종들을 통해서 초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잔치에 와. 내가 좋은 잔치를 배설했어. 그게 아니에요. 이 임금은 그 당시에 당연히 누구누구를 초청해야겠다 생각하고 초청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은 한 번 다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날 그냥 잔치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종들을 하나하나 보내가지고 손님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종들을 보내서 이미 초청장 받은 사람들, 수락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나는 갈 수 없다. 오기를 싫어하였다. 이 3절 마지막 절의 이 사람들의 태도는 그러므로 죄악된 행동이고 무례한 행동이고 임금을, 초청자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입니다. 약속하고 수락해놓고 가지 않는 거예요. 무례한 태도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을까? 왜 싫어했을까?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조명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 그렇군요. 3가지 종류의 그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밭을 샀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 좀 해봐야 돼. 나는 장가를 들어서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밭도 사고요. 또 뭐 부동산도 매매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족들, 결혼한 가족이 행복하고 함께 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마태복음 22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 다 행동하며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가장 믿는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는, 이 지상생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그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분이 바뀐 이후에는 모두가 다 잔치하는 삶입니다. 아멘.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댈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핑계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밭을 사는 것도 소를 사는 것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도 더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살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더 훨씬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의 물질, 그의 소유, 그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에 비가 촉촉하게 좀 내렸습니다.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점점 젖어드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어둡습니다. 내 자신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우린 왜 이렇게 뾰족한지, 우린 왜 이렇게 거만한지,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자주 실망하고 낙심하는지, 시기하는지 우리 자신을 보며 그것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와 같은 공간에 사는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면의 어두움들을 발견했습니다. 뾰족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과 또 염려와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자만심의 마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 안에서 느끼고 그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멘. 언제가 말씀드렸던 참존 화장품 김광석 회장님,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본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무허가 제품, 그 의약품을 제조하고 만들다가 그만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양산의 통도사, 그 절간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 앉아보니까 범인인 자기를 찾는다는 신문기사가 그 절간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한 번만 구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고 8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처벌을 다 받은 다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번 어떤 여성 성도가 사장님 혹시 11조 하십니까? 라고 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국민이 세금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11조 낼 때 성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말라기 그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김광석 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시험해 보겠습니다. 11조를 도둑질 안 하고 드릴 테니까 저를 구체적으로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의 그 1년 매출이 1억 원이었는데 11조를 결단하고 드린 다음에 놀랍게도 1년 매출액이 8억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제가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버니께 교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그렇게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의 간증이 더욱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제 물질이 막 쏟아지는데 11조를 내면서 계속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이렇게 계속 주시는데 나 너무 두렵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물질만이 아닐 텐데
물질 말고 제가 무엇을 주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결심을 그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도록 간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올바르게 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두 가지 일이 또 놀랍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게 됐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자꾸 보여주시고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업, 장학사업, 구제사업, 교회 개척사업,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거기에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새롭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시면 간증의 그 이후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장로님은 매일 아침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교만은 그 모양이라도 생각하게 마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분의 사업도요, 그분의 삶 전체도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젖어드는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또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에도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즉시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오기를 싫어한다고, 이미 초청장 받았지만 오기 싫어한다고 거절하니까 또다시 4절에 주님은 종들을 보내시면서 핑계대고 있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의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이 잔치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한다. 천국 잔치의 맛을 보는 세계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 즉시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사고방식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의 근심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고 하죠.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이것은 기도의 시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구하고 들을 것인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친히 듣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런 큐티를 훈련할 때에 적용 부분이 있어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을 적고 이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의 원리를 가르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걸 주실 때 적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곧 이 말씀 주신 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말씀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성경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1차, 2차 그리고
3차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가 이제 오늘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나 선교사 가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가능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내가 성경론을 일정하게 하겠다. 그렇게 가능한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큐티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일정하게 읽다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말씀을 큐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야죠.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슴이 결리도록 힘들어하는 내 근심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나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가 오늘부터 저녁에 퇴근한 이후에 집에 와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있는 인도하심, 그것을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 내 골방에 들어가서 구체적이어야 돼. 만약 어떤 성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응답받은 다음에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응답, 내 모든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즉시로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시입니다. 자, 이렇게 즉시 결단하면 천국 잔치의 삶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고 그것이 진행이 되고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대로 구세군 자선 낭비가 등장합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이 구세군 자선 낭비 시정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모금액은 길거리 모금액만 따지면 75억 8천만 원이 모금액의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 구세군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식 조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회사업에 힘쓰는 이러한 교단입니다. 잘못된 교단 아니에요. 이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이제 막 임박했을 때에 임종 직전에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가 다가와서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이 서류에 서명을 해주시면 재산을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임종 직전에.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죠. 그랬더니 이 부스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서류와 펜을 아버지의 손에 쥐어드립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고 그것은 이제 봉해졌습니다. 서류 자체가. 장례식이 다 마쳐지고 세상을 아버님이 떠난 후에 가족들은 모여서 서류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 부스가 남긴 사인을 보니까 마지막 서류에 남긴 사인에 부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거기에는 그 서류의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름은 부스가 아니라 바로 지저스였습니다. 예수였어요. 이 부스가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인생에 남기고 싶었던 이름, 그리고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이름,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자녀들이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길 원했던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아멘. 가족들에게 돈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매 순간 예수님 곁에 서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임종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영원 천국, 내세 천국으로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잔치를 맛보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즉시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바로 그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2016년에도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